광야가 뭔가 성경으로 얘기할게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세상이 광야다. 그래서 이 산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그림 처치, 할렐루야, 순례하는 교회, 천성길을 향하여 순례하는 그 교회, 즉 우리가 가는 이 길 자체가 광야다. 세상이 다 광야예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친구가 없고 배신당하고 긴장해야 되고 누가 나를 속이는가.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평안을 누리는 곳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 성령인데 너무 어려워. 중국말이야. 보혜사 성령의 이거는 Comforter, Comforter Holy Spirit, 위로자 성령님이십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세상이 광야길인가? 아주 쉬운 한국말로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드나 그 말이에요. 광야 인생길에는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왜 적각굴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들어가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모든 일이 다 안 풀리는가?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계속되지 않는가? 가끔씩만 되는가? 왜 우리는 광야를 거쳐야 하는가? 왜 나그네 길을 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순례 길을 가야 하는가? 그래서 순례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도대체 광야에는 무엇이 있길래 주님이 거기 계시는가? 이걸 다룬 책이 민수기입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죠. 펜터탁이라 그러는데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 중에 민수기가 네 번째 책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는 책이라, 카운트한다. 그래서 영어로서는 numbers. 그런데 이제 민수기가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베미드바르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로 고치면 in the wilderness입니다. 광야에서. 이 가슴 저미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라. 뭔데? 이 세상 살아가며 힘들고 지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가야 그분이 계신다니까. 여기 말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였으니까 스님이 내려오시고 말씀 주시는데 이걸 계속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라. 참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구조를 만드셨을까? 오늘 그 고민들을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의 책이다. 광야의 책이다.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의 첫째 날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멘. 시내 광야. 왜 광야를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 어려운 말로 임재하셨다. 프레전스, 출석하셨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여정을 그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광야 여정 40년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말하는 거다. 우리 인생길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잘 믿고 싶고 잘 섬기고 싶고.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이란 말은 바로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말이에요. 성화도 중요하지만 구별이 맞습니다. 성화란 말이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이거를요 문장으로만 들으시면 감동 안 와요. 다시 해볼게요. 누구에게 구별됐다고? 하나님께 구별된 거야. 조금 어려운 용어로 unto God, separated unto God. 영어 하시는 분은 기절하는 겁니다. unto, 하나님을 뚫고 들어가는 거야. into, unto는 공간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야. 와, 엄청난 겁니다. 난 세상 안 봐.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을 separated unto God이라 그럽니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런 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구약 시대는 구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구약의 가장 어려운 대목. 왜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로 알려진 대언자들은 이상하게 올리브 기름을 부었을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맨날 보면 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기름 붓는 게 나오죠. 자, 바로 그겁니다. 구약 시대에 구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뭔 말인가? 왕이나 제사장이 취임할 때 진짜 머리에 기름 부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럼 어떻게 부느냐?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빨리 받아버려가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먼저 부으셨는가 하면은 놀랍게도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누구일까? 신약시대 예수님 다음 누군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성령 침례. 성령 침례입니다. 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잊지 마세요. 진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왕가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레위인입니다. 왜 그러냐? 구약 시대는 구별된 사람만 성막을 짓거든요. 찬양하고. 근데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은 싹 다 구별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적 레위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너희는 모든 것들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한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것입니다. 인생과 생각과 모든 돈과 내 재능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게 있지 않겠나? 아직은 신앙이 일천한 거예요. B급 신앙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아니다. 주님이 달라시면 목숨도 드릴 수 있다. 진짜 이까지 가야 A급 신앙입니다. 아직 안 된다고 해서 자괴감 가지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건너뛰지 마세요.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네. 민수기 3장 12절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태문을 연 모든 처음 난 것 대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택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성경 보는 법칙입니다. 똑같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내가 택했으니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1차 방정식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100%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100% 인도하신다.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아, 나는 힘든데요? 오케이.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이 황량한 광야 사막이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끌어내 가지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해놓고 데려다 놓은 게 광야 사막입니다. 쏘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저 그런 생각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거기서 나왔을 것이다. 사막에 뜨거운 모래바람, 목마름과 굶주림, 정갈과 뱀의 공격,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방족들의 공격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잘 들으세요. 이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교회는 약속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거친 광야를 여행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보여준 것은 뭐냐니까 광야 인생길에 이런 것이 기다리도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가니까 안심해라. 그 사인을 계속 주는 것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민수기 속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면 그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에 광야 교회를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이 부러웠습니다. 육신의 것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 알았다면은 육신은 내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 육신은 사막이다. 나를 쏘는 정갈이다.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말과 생각, 행동을 바꾸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음료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야 갈증이 사라지는 거야. 우리의 양식은 하늘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할렐루야. 영혼의 만나는 기록된 말씀. Holy Scripture, written record.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만이 양식입니다. 양식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광야 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의 열매가 뭘까요? 자, 은혜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은혜의 열매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진짜 섬기는 것이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섬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 레위인의 부르심입니다. 레위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섬겼는데 잘 들어보세요. 레위인이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타고난 달란트가 있거나 품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막 봉사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으로 불러버린 거야. 레위인들이 해라. 모릅니까 이거? 부르심. 요즘 계속 나오는 뭐예요? 택하심. 와, 부르신 거야. 제가 어떻게 일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레위가 누구냐면요.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죠. 해보세요. 누구죠? 레아하고 또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가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종족이었다. 이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레위인을 보고 있으면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야, 창세기 49장 5절. 예, 4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 잔인한 도구들이 그들의 거처에 있도다. 아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레위인은 칼을 쓰고 혈기가 소의 힘줄을 끊을 정도로 왕성하다 그랬어요. 혈기가. 그리고 분노대로 사람을 죽임으로 저주를 자주 받는 본성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으로 볼 때는 도저히 12아들 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자격이 전혀 없다. 진짜 이거는 완전히 막 애니멀틱한 그런 동물 같은 그런 본성의 사람이 성막을 섬길 수 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육신의 본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성막인 교회를 섬길 자격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믿음으로 의인을 만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예배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찬양도 섬기는 거예요. 기도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삶으로도 섬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안에 걸어가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다.
밥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화장실 가는 것도, 잠자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일이다. 쏘시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나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제가 만드는 게 뭐예요? 내가 다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레위인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다. 이런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 감격과 기쁨이 솟아야 됩니다. 주신 어떤 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한데, 이런 악한 본성, 레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사자 같은 나를,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사자 같은 나를, 맹수 같은 나를, 독사 같은 나를 어린 양으로 만들으셨다. 어린이처럼 만드셨다. 그게 기쁨이요 감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이죠.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있지만 살기가 덩덩해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를 죽이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거든. 가시체를 싼다고 네가 고생이 많다. 발 아프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 받는데, 그때부터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이 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를 창립했던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레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을 위해서만 일을 했다. 그 왜 얘기를 자꾸 하느냐? 오늘도 똑같습니다. 주 예수님의 교회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잘 보세요. 해상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없다. 만물의 지키 같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섬길 수 있다. 이 만자를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가시고 교회는 산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간다. 사랑, 사랑, 사랑.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들은 어린 양의 피로 샀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었다.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구원받은 거라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거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는 그 책을 취하고 그 봉인들을 여기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어 주님의 피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중에서 우리를 구속하시어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새 노래가 뭐냐? 피입니다. 새 노래의 99%는 보혈 찬송입니다. 어린 양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CCM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성 아닙니다. 복음성이라도 피를 찬양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복음성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구닥다리 올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에 사람의 종이 되거나 죄의 종이 되면 안 되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막 섬기는 일이 일생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으로 가면 뭐가 돼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의식주를 보태주고 엎어주리라. 될 때까지 훈련됩니다. 될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 광야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할게요.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시고 기대지 말란 말이에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좋아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합시다. 그러나 기대지 맙시다. 왜? 그래야 상처 안 받습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분만이 변치 않고 그분에게 의존해야 빛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3장 15절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그들의 가족들대로 계수하되 너는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인가? 1개월짜리 젖먹이가 뭘 한다고?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말씀 잘 보세요. 굉장히 세밀한 겁니다. 왜 그러면 레위 자손들은 1개월밖에 안 된 이 핏덩이를 왜 숫자로 늘어 했는가? 이상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랬는가? 모든 레위인들은 나자마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핏덩이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레위인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질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생애를 영혼 구령을 위해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혼 구령이 되는 사람들은 회심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쓰러진 형제 자매를 보면 가슴이 아파야 돼. 기도하고. 기도도 엄청난 사역입니다. 섬김이에요. 왜 꼭 돈을 줘야 되고 왜 꼭 뭐를 다른 거 했나 생각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는 것은 내 육신을 영혼구령과 회심사에게 드리는 거야. 잃어버린 사람들과 쓰러지고 힘든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든 뭐든 내 몸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최고의 헌신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이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난 자들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 도장을 찍혔습니다. 봉인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봉인되어서 해상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을 기도해야 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우리밖에 없다.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특권이요 아름다운 의무다. 우리만이 정할 수 있고 우리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우리만이 증거할 수 있고 우리만이 기도할 수 있다. 해가 떠도 예수, 달이 떠도 예수,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만 섬기고 전하는 사랑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